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31절로 45절까지인데 35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득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땅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입니다. 오늘 말씀은 뜨인 돌 예수입니다. 이 돌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은 하나님의 집을 반석 위에 건축해야 할 사역자들이고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집을 건축할 돌을 버립니다. 우리는 이 돌로 신앙의 집을 건축해야 합니다. 이방인인 우리도 이 돌을 버리면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시겠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아멘. 산돌이신 보배로운 예수에게 나와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 성전에서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산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산돌, 뜨인 돌, 반석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상징합니다. 다음은 날아온 돌입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신상은 큰 신상인데 형상을 말하는데 이 신상은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상의 신상을 다니엘서 2장 36절로 43절은 말씀을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요. 머리는 정금인데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고 있고요. 가슴과 팔은 은인데 메데 바사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바벨론보다 조금 못한 나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바로 중동 지역에 있는 이라크, 이란, 시리아 그쪽에 있는 그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메데 바사가 두 나라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신데 이 나라는 바로 헬라 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왕이 아시아까지 점령했던 그 헬라 제국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라가 종아리는 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철나라는 바로 로마 제국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철나라이므로 먹고 부서뜨리고 그래서 세계를 한때 정복하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로마 나라이고 그 로마 나라에 붙어있는 10발가락이 있는데 그 10발가락 나라는 바로 철과 흙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나라는 섞이지 아니할 것이다. 철과 흙은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섞이지 않은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바로 제생노마를 가리키고 있는데 앞으로 이 제생노마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제생노마가요 등장하고 있는데 그 나라들이 이유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서로 연합하는 것 같는데 철과 흙인 것처럼 또 나누이고 또 붙지 아니하고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 발가락은 많은 나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나라, 열국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뜨인 돌이 쳐버리는데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개같이 날아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뜨인 돌이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버리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뜨인 돌이 발을 쳐버리니까 많은 나라들이 겨같이 날아가 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과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열 발가락은 열방나라로 분열된 노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고 하는데 이 거대한 인간 형상의 운명은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이 나타날 때 그것에 부서뜨려지는 것입니다.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종말 때의 인간들이 만든 모든 형상들을 다 쳐서 부서뜨리고 무너뜨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돌은 세상의 모든 나라, 우상, 곧 마귀의 모든 나라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고 온 세상을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를 우리는 천년왕국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천년왕국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이 나라를 메시아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에 뜨인 바 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법을 아는 자들이 있는데요. 법이 있는 것을 아는 자들이 있는데 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법대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의 고통에서 예수님을 살렸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먼저 교회의 건축을 위한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부활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정부 전체를 멸망시킬 부서뜨리는 돌로 뜨인 바 되셨습니다. 이 뜨인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을 보면은 종교가 혼합하여 세운 종교적 바벨론 성과 세상 물질로 세운 큰 바벨론 성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뜨인들 예수님이 나라와 세상 나라를 쳐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종말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과 45절 말씀을 함께 보시는데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꿈입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함께 알리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나이다. 아멘. 세상 나라가 모두 무너뜨려지면은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은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빼앗기지 아니할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뜨인 돌이 날라와서 인간 나라를 부서뜨려 버리면요,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장래에 철과 같은 녹과 같은 진흙과 같은 은과 같은
금과 같은 나라들을 부서뜨려 버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래에 앞으로 세워질 인간 정부, 세상의 종교적 바벨론과 물질적 바벨론인 이 세상을 무너뜨려 버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꿈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 나라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이 돌은 산에서 나타났다고 했고 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뜨인 돌인 시온산에서 날아온 돌이 거대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형상을 발가락에서 머리까지 부서뜨릴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적 그리스도와 열방의 양을 깨뜨릴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 큰 바벨론 성이 온데간데 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은 그 모습을 바다에서 상인들이 보고 온통해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을 말합니다. 어린 양 예수와 갓 혼인 예식을 끝낸 신부들이 함께할 것이고 지상에서 군대를 가진 열방의 왕들이 적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대적할 것입니다. 이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계시록 16장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하늘에 대항하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적 그리스도와 열방의 왕들을 패배시키고 멸망시키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이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기초도이십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한 건교한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뜨인 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급절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요 종말 때는 세상 나라들이 무너지는데요 그때에 이 믿는 자들은 급절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돌은 시온에 두었는데 기초돌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돌이고 또 이 돌은 시험한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시험해 본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은 견고한 기초돌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거치는 돌이셨습니다. 이사야 8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라. 아멘. 자, 믿지 않는 이스라엘에게도요 이 시온에서 뜨인 돌, 이 거룩한 돌은 우리가 피할 돌인데요 믿지 않는 이스라엘은 걸리는 반석이 되고 또 걸치는 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두 집은요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열국의 모든 나라들을 강타하여 거대한 인간 형상과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는 겨처럼 뜨인 날아온 돌일로 계시합니다. 타작마당의 겨처럼이요 뜨인 돌에 의해서 바람에 날아간 겨처럼 될 것이라고 인간 나라들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아멘. 자,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말씀 위에 세움을 입은 성도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마지막 때 이 뜨인 돌이 날라와서 이 세상 정부를 다 멸망시켜 버릴 때 그때도 이 말씀 위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말씀에 세워진 성도들은 분명히 세움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요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때 그들은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반석에서요 생수가 솟아나왔습니다. 그때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령한 음료를 광야에서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령한 음료를 누구로부터 마셨다? 예수로부터 마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이 사는 것은요 오늘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에서 마신 물이 반석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마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쪼개진 예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깨어져야 할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십자가 길에서 매맞고 깨어져야 할 반석이셨다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 20장 8절 말씀을 보면 너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자, 이번에는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고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요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화가 나서요 반석을 2번 쳐버린 것입니다. 이 반석은 명령해야 할 반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로 2번 내침으로 이 반석이 깨어져서 물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는요 예수님을 때리면 안 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명령을 해야 합니다. 명령을 하면은 반석이 터지는 것처럼 거기에서 생수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명령을 하면은 오늘 우리는 생수도 마실 수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할 때 마귀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온산에서 날라온 돌입니다. 산에서 나타나셨다고 하셨는데 이 산은 어딜까요? 바로 시온산, 시온성입니다. 여기에서 날아옵니다. 시편 2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자, 예수님을 어디에 세웠다고요? 시온에 세웠다. 시온산에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시편 99편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강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아멘. 자, 뜨인 돌 예수님은 시온에서 나타난 돌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온에서 강대하시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시온에 자정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32편 13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자, 시온은 주님의 거처이십니다. 이곳을 주님이 택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영원히 주님은 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걸림돌과 거치는 반석 예수님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노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아멘. 의를 쫓지 않는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는 믿음에서 난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요, 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의 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행동으로 해서 지키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먼저이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먼저 믿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 부딪힐 돌에 부딪힌 것과 같이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걸려 넘어지는 돌에 걸려 넘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우리의 의인 믿음 없는 행동은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고 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아멘. 이 시온산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이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서 이염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마치 노지라는 배나 큰 배가 동행하지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광야에다가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 성막은 나중에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서 7대 절기의 예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즉 절기를 지키는 시온성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왕이 되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또 그 나라가 태산을 이루어 영원히 온 세계에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메시아의 나라가 영원히 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나라는 바로 천년왕국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의 꿈으로 받은 계시를 그 꿈과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로 10절 말씀을 먼저 보십니다. 내가 보았는데 앙자가 높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성하셨는데 그 옷의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불붙은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자, 이 심판은 바로 백보자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보좌에 자성하신 모습이 그려지고 있고요. 자, 그 옷의 희기와 또 머리털의 그 희기, 그 양털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보좌에는 불꽃이 있고요. 자, 그 보좌 밖에는 또 불이 붙어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는 불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자, 수종하는 천사는 천천히요. 자, 이것은 천천은 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서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는 자는 만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책이 펴져 있는데 그 책들에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큰 말을 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불 붙은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아멘. 자, 적그리스도들이요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자, 그런데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불못으로 들어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계시록 20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자, 그 불못에 갇혀있던, 무적행에 갇혀있던 자들이요 나중에 또 끄집어내 가지고 마지막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을 이 적그리스도 행위를 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불모 심판을 그들은 받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큰 짐승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나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모든 각 방언하는 백성들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함으로 그 권세는 옮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나라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이 나라를 누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돌 예수입니다. 이 돌을 버리면 우리는 요절할 것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돌을 버림으로 깨어지고 가루가 되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세상으로 91개국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을 디아스포라고 한때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돌을요,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 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도 이 돌에 부딪히고 걸려 넘어져서 요절할 것이고 또 가루가 되어 흩어 버리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은요, 바벨탑을 세운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세운 자들 언어를 흩어버리니까요, 그들은 세상으로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과 4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자,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이 열매 맺지 못한 자들은요, 돌이 떨어지면 거기서 깨어지고요, 이 돌이 사람들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거룩한 패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답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듣고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반석 위에 예수 위에 집을 지으면은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요,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그러면은 그 집이 부딪혀서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반석 예수님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집을 진리의 말씀으로 지으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시오. 좁은 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